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의 서론을 위한 서론이었다면 오늘은 진짜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은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위기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위기입니다. 남북 관계도 최근 들어 강대강 파국 국면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문제도 위기입니다. 인구 감소와 급속한 노령화 문제도 사회적 위기입니다. 교권이 추락한 교육 현장도 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위기입니다. 돌아보면 위기가 아닐 때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더 위기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기는 가치관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가치관의 위기가 가장 큰 위기이겠습니까? 가치관의 위기는 물 근원이 오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근원이 오염되면 거기서 발원하는 신해는 물론이거니와 이어지는 강과 바다까지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위기는 가장 큰 근원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여러 위기의 뿌리가 되는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가치관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상대주의가 우세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는 절대주의를 거부합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되어버려 절대적 진리를 부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적 진리라고 믿고 있지만 이 시대는 절대적 진리라는 말 자체를 혐오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외칩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네가 옳다고 여기면 옳은 것이다. 너의 감정에 충실하라. 믿을 것은 너밖에 없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어서 내가 맞다고 여기면 맞는 것이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의 주장에는 모순이 보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아주 포용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도 이들도 배타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몰아세웁니다. 대신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맞다고 여기면 맞는 것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배타적입니다. 왜 배타적이겠습니까? 사실 진리에 대한 모든 선언은 배타적입니다. 누군가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면 그 말에는 이미 배타적 의미가 포함됩니다.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면 다른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배타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만이 아닙니다. 모든 진리에 대한 선언은 배타적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에 젖은 현대인들은 진리는 없다. 모든 진리가 조금씩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종교가 진리의 한 부분씩을 품고 있기에 모두가 다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그럴싸하게 포용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생각도 배타적입니다. 이들은 절대 진리가 있으므로 모두가 옳을 수 없다라는 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절대 진리가 없다고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반하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고 절대적으로 믿는 자신도 배타적이면서 절대 진리가 있다고 믿는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는 없고 모두가 진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아주 포용적으로 들리지만 실상은 그 자체도 배타적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만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진리에 대한 모든 선언은 배타적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봅니다. 마호메트 역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중요한 사상은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라만이 신입니다. 예수도 마호메트도 신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신의 뜻을 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인 마호메트만은 그 일을 제대로 해냈다고 믿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예수를 성불하고 득도한 사람으로 봅니다. 실제로 많은 불교도가 이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일반 중생의 경지를 넘어서 해탈에 이른 분입니다. 여기서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실패한 선지자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성불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 선언들이 어떻게 모두 다 옳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게 좋다고 모두가 옳다고 말하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자비롭게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라고 할 때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역시 다른 요소들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리 선언은 상호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생활에서 진리 문제로 들어가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낙태에 대해서 찬성 반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 반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주제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자는 말로 뭉뚱그려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맞다는 말 그 자체가 포용적인 것 같지만 배타적입니다.
모두 맞다라고 하는 순간 특정한 어떤 것만 맞다라는 의견은 배제됩니다. 그러므로 다 맞다고 말하기 전에 그 말 자체도 배타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만 배타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주장하는 자신들의 주장 역시 배타적이라는 것을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이 맹점을 모르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모두 맞다는 주장이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진리라고 착각하고 지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실 어떤 말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기독교도 배타적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장도 배타적이라는 말이 옳은 말입니다. 모든 진리 선언은 그 자체에 배타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깊이 있게 생각하기보다는 느끼는 대로만 삽니다. 그렇게 반응만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도록 부추기니까 당장은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너도 나도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 다 허용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기준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대는 자유의 시대가 아니라 혼란의 시대며 방종의 시대입니다. 구약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도 오늘날도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마저 모호해졌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것을 판단할 기준마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죄를 언급하면 혐오스럽다고 여기게 되고 죄라는 개념이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순리를 거부하고 영리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도 왜곡되고 결혼도 왜곡돼 버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은 늘어나고 가정이 흔들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잘못되었는지조차도 분별이 안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남는 것은 폭력과 살인, 허무감과 고통만이 있다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정언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어지면 자유가 올 줄 알았는데 혼돈과 혼란만 오는 것입니다. 버티고 현상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국의 경우 전투기 추락 사고의 20%가 바로 이 버티고 현상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버티고 현상은 쉽게 말하면 비행 착각입니다. 비행 착각이란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 중에 순간적으로 색깔이 비선한 하늘과 바다를 착각하는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바다에 있는 고기잡이배의 불빛이 별빛으로 보이고 구름으로 까맣게 덮여있는 하늘은 바다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신의 느낌만으로 운행하면 추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기판을 보아야 합니다. 거꾸로 매달려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계기판을 믿고 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다로 내리꽂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십계명을 다시 배워야 합니까? 왜 다시 십계명에 주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과 우리가 속한 사회는 지금 버티고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취향이나 확신이 아닙니다. 올바른 기준, 올바른 계기판대로 다시 조정관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고 정도를 벗어났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계기판을 보아야 합니다. 진짜 기준이 되고 인생 계기판이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의미를 다시 조명하고 새롭게 함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몇 가지 규칙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십계명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핵심적인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십계명에 대해 어떻게 대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십계명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뒷방 노인네 취급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박물관에나 모셔야 할 구시대 유물로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십계명의 연수만 따지면 고대사 박물관에 있는 어느 전시품보다 오래된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기록된 것은 BC 1450여 년경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오래된 고대 사회의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전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약 3,500년이 지난 2023년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적용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입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다른 진리로 변형될 수 있는 것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는 문화와 민족과 역사를 통틀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언제나 영원합니다. 인간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죄 짓는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형태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문화가 바뀌면서 인간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지만 고대 사회도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똑같은 죄의 속성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시대가 변했다고 수정할 내용이 아니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율법들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직접 전해지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신 유일한 법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구약의 모든 법을 능가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율법을 설명하는 구약 성경 본문들을 살펴보면 모든 법의 가장 앞자리에 십계명이 놓여 있습니다. 이는 십계명과 그 이후의 계명들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나라 헌법과도 같습니다. 모든 법률과 명령과 조례는 이 헌법 아래에 있는 하위법이고 세부적인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율법은 십계명의 하위법이고 세부적인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을 지박하고 대표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율법들은 십계명을 해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십계명은 어떤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흔히 십계명의 선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할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핵심입니다. 즉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목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단지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다면 오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나라와 종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십계명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십계명의 저자 직강이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십계명의 본래의 정신과 목적에 집중하라고 재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습니다. 너무 좁은 해석, 문자적인 해석의 잘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본래 정신을 따라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십계명의 저자가 십계명을 당시 상황에 맞게 해설한 것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인 셈입니다. 또한 바울 서신에 나오는 모든 윤리적인 권면도 그 맥락입니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권면들도 바로 십계명의 해석이요 십계명의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 기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법칙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원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직접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여러 자세한 매뉴얼도 주셨지만 그 중에서 그 모든 것을 대표할 만한 가장 중요한 10가지 매뉴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사용 설명서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이라는 경계와 한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대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경계와 한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면 방종이 됩니다.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는 착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 인간 자신도 부정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모든 악의 근원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난 것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처방받고 약을 먹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 약만 잘 먹어도 수많은 사람들을 자살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울증은 또 찾아옵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돈 때문도 아니고 남편 때문도 아니고 자식들 때문도 아닙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지? 왜 인생이 이렇게 무의미하지? 왜 삶에 기쁨이 없지? 근원적인 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십계명이 우리의 삶의 법칙이요 원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십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들을 때 불편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과 내가 가진 기준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기분이나 우리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기에 나를 바꾸어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해군 교재에 실려 있는 실화입니다. 훈련 함대에 배속된 2대의 전함이 수일 동안 계속되는 폭풍우 속에서도 대대적인 해상 기동 훈련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 시야는 불분명했고 이 때문에 함장은 모든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계속 함교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완전히 어둠이 깔렸을 때 함교 앞쪽에서 근무하던 감시병이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오른쪽에 불빛이 보입니다. 불빛은 가만히 있는가?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가? 하고 함장이 소리쳤습니다. 감시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함장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곧 배가 충돌할 수 있는 코스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함장은 신호수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저쪽 배에게 항로를 좌연으로 20도 바꾸라고 지시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없으니 당신들이 항로를 좌연으로 20도 바꾸도록 하시오. 함장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함장이다. 너희가 20도 움직여라. 다시 응답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안 됩니다. 함장님이 20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함장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전투합니다. 당장 진로를 자연으로 20도 변경하라. 그러자 다시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등대입니다. 그러자 함장은 즉시로 항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등대 이야기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등대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천국의 항구에 도달하기까지 우리 인생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주신 등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기준과 규칙을 깨뜨려야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로드맵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모두 기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새롭게 기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더욱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계와 경계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들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